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도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3차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52일 동안 단 52일 동안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고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지침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시다시피 입시의 지옥에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대학에 간 대학생들은 취업의 고통과 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된 생활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중년이 되면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고통 또 노후가 되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과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불안과 고통 속에 살다 보니 사람들 개개인의 삶이요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또 과도한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또 낙오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 시대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른 것처럼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땅은 피폐해져 있었고 황폐해져 있었고 성벽들도 다 무너진 모습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차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고 여전히 주변에서 전쟁을 치는 듯 그렇게 황폐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이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처럼 예루살렘은 전쟁을 치른 듯 무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또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마도 그 누구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모든 사람의 눈에 절망만 보일 때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주역으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
모든 사람의 눈에 절망만 보일 때 왜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그 주역으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 무너진 누군가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영적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관심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삶의 관심사.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사는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땅, 그 땅에 이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가 유다에 다녀온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 땅은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인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땅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인생의 성공을 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땅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너무나 황폐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다 아실 텐데요. 이 라오스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1년 내내 30도가 넘는 그런 온도, 엄청난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의 한 염전마을 염전지기들에게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두 가지 맹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염전지기로 살아가는 한 결단코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지 않겠다는 결단을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의 한 마을의 염전지기들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을 피하려고 그늘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맹세한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태양을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그 소금, 그 소금을 주는 그 태양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자는 마음에서 그들은 태양을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지도 않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몇 가마니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그들의 온 삶을 집중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영적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자신이 처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그는 믿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내 지식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우리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또 누군가의 그 문제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영적 기초가 튼튼한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영적인 기초가 튼튼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장로님들 주변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결단 주실 하나님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